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셨죠? 네, 여러 번 죄송합니다. 저는 길지 않은 그렇지만 짧지도 않은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지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휴가 좋아하세요? 이거는 답이 예, 아마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휴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론 잘했던 것도 있고 또 못했던 것들도 있는데 휴가 땐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휴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는 아쉽게도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컨디션 난조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조금 기운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 일정들이 잡혀 있던 걸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수요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누워만 있는 그런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평안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은 휴가였습니다. 주일날 새가족 안내까지 마치고 좀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지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감기약을 사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됐다고 한 사코 됐다고 이제 말하는데 한 사코 그 약을 사서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두 알 식후에 꼭 챙겨 드세요라고 하면서 꼭 병원도 가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린애가 된 기분이었어요. 또 제 건강과 안부를 따로 묻는 지체들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휴가를 잘 보내라고 연락을 주는 지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지체는 영육이 쉼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낸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좀 덜 좋았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결코 기프티콘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생각해준 그 지체의 마음이 너무 좋고 또 미안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을 보내고 싶은 지체들이 계신다면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만 잘 기억해 주세요. 010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로를 많이 받은 휴가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 상황이 나름대로 좀 힘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로의 방법이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과 도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면 요즘 들었던 생각은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학업으로 또 취업 준비로 직장 생활로 또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또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서 이런 여러 이유들로 그런 자리에서 지침과 피곤함을 호소하는 지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경회의 주제를 위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위로받은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야 할 길, 그 위로를 걸을 때 그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하며 걸어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들을 향하여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전하며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에 예비하시는 애를 기대하며
기도로 사경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기대하며 사경회 주제 말씀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받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받은 우리가 그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하며 걷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받은 자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 네,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언가로부터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간단히 리마인드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죽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역사를 그동안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원전 587년에 이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침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원전 605년,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1차로 침공을 당했고 그 뒤로 8년 뒤인 기원전 597년에도 2차로 침공을 당했습니다. 또 2차 침공으로부터 10년 뒤인 기원전 587년이 되어서야 3차 침공 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과정, 그 초기 단계에서 이 남유다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읍들이 하나씩 몰락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하나만 간신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그 예루살렘마저 파괴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부터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기까지의 시간을 어떤 시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포로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약 50년의 시간, 혹은 1차 침공을 당했던 기원전 605년부터 538년까지 약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포로기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나눈 이사야 40장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학자들은 약 기원전 550년경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예언이 선포되고 기록된 시기가 정확히 어느 시기와 겹치게 되는 것이죠? 포로기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로 인해 지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인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포로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 그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향한 바벨론인들의 조롱과 핍박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이 현대의 전쟁이 아니라 고대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 바벨론 신 이름이 마루둑인데 이 마루둑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르둑에게 패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맞긴 맞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회의감을 가지며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지만 그 일은 도무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포로민들의 모습과 참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 앞에서 그것을 도저히 해석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또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시어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거대한 혼돈과 혼란 앞에서 패배하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 채 이 바벨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풀어놓은 쇠고랑에 발이 메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입시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적과 스펙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취업 준비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걱정과 염려의 쇠고랑에 매이고 비관의 쇠고랑에 매이고, 또 절망이라는 쇠고랑에 매이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쇠고랑에 완전히 매여버려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의 포로로 매여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점점 골병들게 하고 있는 그 바벨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그 수많은 바벨에 묶여 괴로움과 지침 속에서 한탄하는 인생들을 향해 이제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그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치러야 할 벌을 충분하게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듯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이 처한 포로기는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돌이키시는 사건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성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그 포로기였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 때론 아프더라도 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다짐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준비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리셨을 때 부모님께 한 번씩 혼나본 경험들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혼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제가 혼나요. 근데 저는 연년생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그 높은 분과 자주 싸웠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동생이 설교에서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가 좀 빠른 편이었고 제 동생은 혼날 때마다 늘 입술이 대빨로 튀어나오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매를 맞으면 누가 더 한 대 맞았을까요? 동생이 한 대 더 맞았어요. 할렐루야. 비교적 회개가 빨랐던 저는 은혜를 조금 더 빨리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급적 빨리 정직하게 성찰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점검의 과정에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반추할 때 주님의 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무언가에 포로됨에서 오는 여러분의 지침과 고통이 모두 여러분의 탓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바꾸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비로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가 끝났다. 끝났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때가 끝났음을 선언하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육체가 풀과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건데 고기 덩어리, 한 개를 가진 육신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고, 여기서 풀과 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와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바벨론의 위세에 눌린 채 늘 수치를 겪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한계투성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머지않아 그 풀과 꽃이 시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풀과 꽃 위에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흡, 숨,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 무언가를 포로로 잡고 있는 강대해 보이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혼돈이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포로로 잡고 놓아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주님의 호흡이 스쳐 지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스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을 포로로 잡고 있던 그 바벨이 힘을 잃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혼돈을 말려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호흡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삶을 살리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박이죠? 여기서 위로가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끝내시고 혼돈을 흩으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인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길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길이 없는 곳인가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의 군대도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우회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심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북방 왕국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북방 왕국으로 표현한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한번 사진을 한번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좀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화살표를 보면 왼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희미하게 뭐가 보이세요? 사막입니다. 오늘날의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한 제국의 군대들도 이 사막과 광야를 피해 북쪽으로 우회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에도 다시 북쪽으로 우회해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진 위에 있는 작은 그 화살표들이 우회 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강대국의 군대들도 건너지 못했던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귀환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대적들도 건널 수 없던 그 광야와 사막을 건너며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바벨론에 치여 살며 쌓였던 울분과 격분이 씻겨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괴감 속에서 패배를 곱씹던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후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라는 말을 단순한 동정의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곧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 경제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 깊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곧 다 잘 풀릴 거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들은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결코 말로만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때가 끝났다 선포하시고 당신의 호흡을 통해 우리의 혼돈을 잠재우시며 세기를 만드시어 백성들이 갈망했던 그 미래를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말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일하심이라고 하는 동사로 정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혼돈을 말리시고 세기를 만드시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받은 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찾아가 또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걷기. 함께 걷기. 네, 바로 그 함께 걷기입니다. 주지하듯 주님이 만드신 길로 귀환했던 이들은 어떤 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대원칙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은혜에서, 누군가를 기쁨에서, 구원에서, 즐거움에서 배제시키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위로를 온전히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에게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낮았던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았던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못했던 곳들은 평평하게 되도록 그 신앙의 길을 다듬는 사명이 위로를 먼저 받았던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잘 다듬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평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보다 높은 언덕과 산을 점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낮은 계곡과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낙심하고 그 몸과 마음이 잔뜩 쪼그라든 채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도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언덕이나 산봉우리 같은 높은 곳을 선점하려고 하는 인생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한 인생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머무르려고 하는 인생들은 평지를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야 됩니다. 반대로 인생의 계곡과 골짜기, 굴곡진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진 인생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평지를 향해 올라와야 합니다. 그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그 길을 걷는 모든 지체의 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액체 브릿지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위로 공동체,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만드신 그 위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위로에 초청받아 그 길 위에 선 우리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 길에서 만나는 이들 역시 주님의 위로 가운데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각자의 상황과 환경, 형편은 모두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높아지고 누군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높아진 자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진 자는 절망에 사로잡혀 올라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위로의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주님을 모든 육체들이 환히 볼 수 있도록 평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 있는 지체는 힘 없는 지체를 위해, 지식이 있는 지체는 지식이 부족한 지체를 위해, 경험이 많은 지체는 경험이 적은 지체를 위해, 재정의 여유가 있는 지체는 그렇지 못한 지체를 위해, 그 어떤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내려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져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 시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반대로 무언가가 없다라고 여기며 언제나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에게서만 채우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그 자리를 털고 평지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과 슬픔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그 자리를 빠져나와 평지로 올라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모두가 같은 평지에 발을 딛고 손을 잡고 걸을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스스로 높다 여기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금만 내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낮은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평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체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지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손을 잡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낮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지체들의 팔을 잡아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높이 계셨던 분들과도 낮은 곳에 계셨던 분들과도 이미 평지를 밟고 계신 분들과도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육체가 주님의 위로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든 그 평지에서 눈을 맞추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더 이상 인간의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바벨이라고 하는 혼돈 속에서 슬픔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위의 것, 하늘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본문 9절의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바벨이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마루둑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서 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복음을 여전히 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이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귀환을 바라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 자체가 위로를 전하는 2차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지하듯 과거 남유다는 바벨론의 말발굽에 의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들이 초토화됐었습니다. 그곳엔 가난한 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그 누구도 미래와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성읍은 그들로 인해 위로를 얻었고 그 예루살렘은 또 다른 제2의 위로자가 되어 무너진 다른 유다의 성읍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위로가 더 큰 위로로, 더 큰 위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고통을 끝내시고 여러분을 올가맨 혼돈을 잠재우시며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신뢰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함께 부름받은 이들과 동역하며 이 위로의 길 가운데로 세상에 있는 이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치라.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사야를 향하여 2절 말씀에서 또 3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그 인생의 혼돈이 잠식될 것이라고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새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바벨에 묶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묶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신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바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당신을 다스리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우리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에 전령이 되어 한없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수많은 바벨에 묶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끝나며 그 위로가 그 삶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그 기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위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